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03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그 경험치에 의한 반성과 후회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또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나 인생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볼 때 그때 정말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후회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36년 병자년 12월입니다. 청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 반도에 침입을 했습니다. 청나라군은 조선의 주력 부대와 성곽을 우회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서 한양으로 순식간에 점령을 해왔습니다. 이때 강화도로 피신하라고 했던 인조는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명소인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5일간을 항전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항전이지 대항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끊겼고 식량은 부족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강화도는 함락이 되었고 왕실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결국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와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삼전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송파구, 송파입니다. 지금의 정확히는 서호원도, 송파구 잠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한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1970년대 이후로 그 한강을 매립해서 지금 석촌호수가 생긴 거죠. 잠실에 가서 정말 굴욕적으로 3배 구고두배라고 그래가지고요. 청나라 황제 앞에 3번 절하며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 3번 콕콕 찍었다 해서 3배 구고두배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인조 한나라의 왕이 이 이마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런 굴욕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이를 숙이는 게 아니고 한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고 한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완전히 굴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다시는 대국인 이 천국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였고 그때부터 노예살이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도의 복종 의식입니다. 한나라의 머리가 305 구 고두배를 했으니 뭐 밑에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없지요. 이때 이제 이 청나라 황제에게 청하였던 항복 문서의 내용의 일부가 남한산성 둘레길에 피석으로 만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남한산성 둘레길을 가는데요. 자함은 가기 전 약 한 900m 전에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항복 문서였습니다. 1637년 정축년 1월이지요. 그러니까 병자년 12월에 그 전년 12월에 와서 45일을 투하한 것이니까 2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때 정축년 1월 3일에 항복 청원문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한 심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와서요. 글로 다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 국왕은 삼가 글을 대청국 관원 청황제에게 올리나이다. 뭐 황제도 황제이지만 이 수사나 미사 여구가 얼마나 센지요. 그러면서 이 조선의 왕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해요. 소방이 대국에 거슬려서. 소인이란 말입니다. 소인이 청나라 황제 앞에 심기를 거슬려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쭉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범 소방 신민의 식견이 얕고 좁아 명분에 얽매여서 끝내 사신을 화내어 돌아가게 하여 대국의 노여움을 범하였으나 무릇 지난 날에 이른 소방이 이미 그 죄를 아는 바라. 만약에 정면은 하늘에 맹약했던 약속을 헤아리어 저희 백성들의 목숨을 가엾게 여기사 저희가 방침을 받고 스스로 새로워질 것을 받아주신다면 마음을 씻고 섬기기를 오늘로부터 시작하리오이다. 이런 내용이 항복 청원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대황제의 마음에 거슬렸고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만들어냈으니 굽어 살피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씻어 우리가 천국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한나라의 왕이 잘못을 통감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참담한 항복의 뜻을 전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조선은 어땠습니까? 내분을 이겨내고 나라가 단결되어 한마음으로 외국의 침입을 미리 대비하고 더욱 부국 강병으로 내실을 가하자는 그런 민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었다면 이런 수모는 없었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론은 분열됐고 동인과 서인들의 갈등은 끊임없이 도를 지나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게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때 미리 준비를 해서 분명히 청나라가 쳐올 것이다. 이미 정묘호란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번 미리 당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면 그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 항복 문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존재의 귀함을 알지 못하다가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존재의 크기를 절감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때 좀 잘해줄 걸 생각함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전문가의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거나 혹은 그 누군가의 충고를 듣지 않아 선택을 잘못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관계도 잃고 그리고 나서야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었을 걸.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진작에. 이렇게 후에 막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정의한다면 껄껄거리다. 진작 그렇게 할 걸. 진작 제대로 할 걸. 진작 그 얘기를 들을 걸. 껄껄껄.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 삶도 여전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나 충분히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뒤에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 뒤늦은 깨달음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14대 왕, 그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20명의 이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부치민과 등락이 심한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가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은요, 역대 이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극적인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우리 10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만 13절에 아주 이 므낫세 왕의 인생을 단 한 줄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 단어에 생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제서야.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요, 후회가 있고 연민이 있고 잘못함이 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후회와 연민이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녹아져 있는 그 한 단어가 바로 그제서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서야를 가지고 사행시를 적어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 그제서야라는 요 단의 사행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했던 지난날 제 죄악된 추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서럽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니 야훼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그제서야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데,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질문들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왜 사람은 하나님을 늦게 깨닫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고난으로 개입하시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제서야가 아닌 지금 깨달을 수 있겠는가? 왜 우리는 날말 맨날 그제서야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반드시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인생 표본이에요. 므낫세의 출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0명의 유다의 왕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스기야 왕은 유대 왕국의 위기 시에 나라를 지켜낸 강력한 군주였고, 그리고 존경받는 현왕으로서 권세 충만한 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태어났으니 은수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것이지요. 그의 출발은 너무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므낫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신고점을 찍고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 그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아버지 시스기야 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시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시스기야 왕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용사였고, 그러니까 문무와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시스기야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15년을 연장해 주었는데요, 그 기간에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입니까? 죽게 되었는데 연장받았습니다. 삶이 15년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들고 나서 15년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이야 금이야 은자동아 금자동아 이런 것을 넘어서는 큰 기쁨의 은혜를 입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태생부터 세상의 은혜로 축복 속에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간증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를 낳았어.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행운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종행이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행운아가 없다. 이종행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므낫세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상의 은혜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은혜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시스기야 왕은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간증이 있는 이 므낫세는 은혜와 간증이 있음에도 그 눈물을 경험하거나 그 눈물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없이도 핑핑 잘 돌아가는 삶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잘 먹고 살잖아. 나를 건드릴 사람 없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누구도 나를 막아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누구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므낫세 왕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기가 막히고 극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지향으로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교만, 거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산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므낫세의 이 뜨거운 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 의식에서, 내 일상에서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거만입니다.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을 통틀어 산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아주 과감하고 선굵은 반대 행동으로 그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 사제들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이나 끄적대는 제의를 신봉하여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불신앙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나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공식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에서 퇴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무도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묵과하거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 보면 왜 리베르 예후와 왜 리베르 예후와 혹은 야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산만의 므낫세는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를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바로 오만과 교만과 거만입니다. 교만은 단지 거만한 표정이나 포즈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오만이고 그것이 거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 권리와 내 정치로 바꿔버리는 굽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파는 가시와 같이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만이고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거만하면 그럴수록의 영적 상태는 점점 어둠과 무지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통해서 최상의 은혜를 입고 최상의 간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너는 정말 듣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만 관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므낫세는 바로 그 타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오만과 거만과 교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의 DNA를 여러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두 주님께로부터 주신 주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 거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는, 교만을 이기는 백신은요, 오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 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사라질 때 교만과 오만과 거만, 산만이 찾아오고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호흡처럼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녀들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치를 강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 므낫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해서 전쟁으로 이 므낫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의 악행이 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침묵을 깨시고 행동하셨습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치게 하셨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듣지 않는 므낫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싫지만 그러나 몽둥이를 가지고 치십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포로를 끌고 갈 때 코나 턱에 갈고리를 꿰어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겁주기 위해서 사람의 피부를 다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한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마치 인조가 삼배 고두배를 한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무거운 놋사슬을 묶여 머나먼 바벨론까지 포로 신세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렸던 권력, 그가 의지했던 우상들, 그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갈고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므낫세가 그럼 바벨론에 가서 언제 왔을까? 바벨론에 가서요, 완전 무장 해제되고요, 바벨론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풀려나게 되었다고 역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들어치게 하신 하나님, 단순한 심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심판,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harsh grace, 거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은혜도요, 소프트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거친 은혜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은혜를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거친 그런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은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적극 개입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harsh grace, 거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붙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살려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이코로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대로 대우해 주세요. 나를 좀 품기 있게 대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듯 하나님도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징계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조차 선하게 바꾸십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악화, 관계의 단절, 이런 세사들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재수 없음이나 운명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에 낀 교만의 거품을 빼고 우리의 절대적 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아픈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게 주는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므낫세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감옥, 쇠사슬에 묶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차디찬 감옥, 코에는 갈고리가 끼어있고 몸에는 쇠사슬로 묶인 채 철저히 혼자가 된 이 므낫세, 왕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포로의 자리로 추락한 그 절대 0점의 밑바닥에서 그는 놀라운 영적 반전을 경험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니 마치 소금에 배추가 절여지듯 그 굳고 딱딱했던 그 인생과 삶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고집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두 손 들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이 안에서부터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악랄했던 므낫세,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나라를 우상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원수 같은 이 므낫세,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겸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그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보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경험 끝에 오늘 므낫세가 고백한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험악한 죄악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복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무릎 꿇으며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 물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로 다시 잃었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였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크기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므낫세의 이 거친 피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수혈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의 오만과 거만과 교만의 어리석음들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주의 은혜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